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미쳤다고 그러시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울은 학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미친 거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울은 로마로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에도 안 가도 돼요. 근데 왜 올라가느냐 하게 되면 내가 체험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 향해 가게 되는 거고 로마에 가게 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거 미쳤다 할 수 있겠죠. 뭐가 미쳤는가? 편안한 길을 놓고 왜 십자가 지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해 가는가? 이 자체가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러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었고 군사 내신즉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도 감옥에 잡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지금 나타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베드로는 나이가 먹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자기는 그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꺼냈단 말이죠. 천사를 통해 꺼냈어요. 근데요, 오늘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하게 되면 자 15절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다 같이 크게 읽으셔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데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자 베드로 감옥에 잡혀 있어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우리 사도가 마저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 천장에 보면 야고보가 목에서 칼로 목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그런 정부에 같은 감옥소에서 야고보는 칼로 목배움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순번이 뭐냐? 베드로가 목배움을 대 있는 그 상황이라게 되면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풀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풀어줬어요. 하나님이.
그럼 베드로 나타났어요. 그럼 뭐라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미쳤다 하면서 진짜 내 앞에 있으면 천사지 어떻게 베드로가 나왔겠느냐. 이것이 그날 그 상태의 그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진실로 믿고 기도하여 내 기도가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믿음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걸로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라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들, 목숨 걸고 모임에 기도했던 그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전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꺼내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그걸 전하는 계집에게 미쳤다게 되고 정말 있었다게 되면 그가 천사지 진짜로 베드로겠느냐, 한 사람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내 마음의 믿음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 대한민국의 정서가, 대한민국의 정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평정해질 것이다. 그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서서히 몰아오는데요, 서서히 조여오잖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요, 큰 뱀이, 구렁이가 꽁을 이렇게 무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을 점점 이렇게 조여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앉아서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게 그 꽃갱이인가 삽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가 꽁이 점점 이렇게 조여가는 것 보고 입 안으로 들어가 보는 거 불쌍하잖아요. 에이, 치니까 뱀이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놓고 싹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 하는 소리가, 아이고 멍청하기는, 왜 멍청해요? 그거 그대로 통째로 잡으면 엄청난 뭐가 그 약이 된다든가 뭐가 된대요. 근데 어떻게 무서운데 잡겠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진짜로, 여러분 저번 날요 3일 12월 3 이후에 여의도를 갔는데요, 낮에 갔어요. 그날에 한 이틀 3일인가 지났던가에 갔던데 막 영적으로 부딪혀 갖고 못 있겠더라고요. 차 갖고 가서 차 갖고. 근데 못 있었어요. 그냥 나왔어요. 교와 같이 안 되는 반드시 귀신들이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어요. 왜 하면 안 하세요? 그렇게 역사할 때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이 그 뒤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귀신이나 마귀들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저번에 이태원도 역시 마찬가지요. 저희 집이 용산이다 보니까 이태원에 시청 갔다가 가려면 이태원 쪽으로 지나가거든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차를 돌렸어. 그 다음엔 그쪽으로 안 가요. 옛날에 신목항 학생 뭐 수양하다가 그거 뭐 했잖아요. 그때 서울역 가게 되면요, 서울시청 앞에 가면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머리가 아파서 못 갔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개시나 물러가나 막 했는데, 그렇게 역사하고 그렇게 분쟁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뒤에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력. 그러니까 미국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스탈린 뒤에는,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해서 그가 발표했잖아요. 스탈린 뒤에는 마귀의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반드시 가서 한국을 돕자. 그러고 쫓아온 거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그 뒤에 역사하고 마귀가 있다고요. 국가 분열이 가는 것도 그들의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쓰임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고 진짜 행동은 생각 다르다니까. 그때 여러분 막 생각해봐요. 자, 그 전날 야고보는 칼로 목베는 성경 읽어볼까요? 12장 1절 그때 헤로당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니.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를. 이 소문이 다 나타났어. 근데 또 그 다음에 베드로를 또 잡아갔어요. 같은 법령에 소속돼 있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형무소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를 위해서. 자, 같이 읽어요.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뭘 빌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는 어디 죽었는데 칼로 목변 쳤는데요.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베푸셔갖고 내보내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미쳤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의 우리 신앙이 그렇다니까요. 기도는 기도고 행동은 행동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기도는 기도고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생각도 가야 돼요. 기도했으면 바라봐야 돼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거 손 벌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신앙은 이게 형식적, 기도는 딱 집에서 해놓고 던져놓고 싹 돌아서 다른 생각에. 아니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시대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시대인데도 그때 짠 베드로가 나타났어. 그러면 막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고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라도 분은 은혜 받으면 뭐 채 3일 못 가 다 이렇게 소비한대요. 근데 은혜는 금방 받는데요. 그런데 충청도 분은 은혜 받는 것도 맹맹하고 그런데 한 번 받으면 오래 간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이런 상태에 되면 안 되잖아요. 아마도 그 당시 베드로도 되게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계속 베드로는 같이, 자, 16절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나타나는데 그 문을 안 열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기도처가 예배하는 곳이 다 문을 잠궈 놓고 했어. 왜?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거의 그래도 베드로가 거기에 계속 이렇게 개입이 돼요. 그런데 12장서부터는 이제 13장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선교사를 파송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계율로 넘어가죠. 근데 오직 한 번 딱 나오더라고. 사도행전 15장 7절에 베드로 한 번 더 나오고 그 뒤로는 베드로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서 28장인데 사도행전을 수록한 자체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집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에 그래도 가장 사역을 많이 한 것이 그곳에 수록이 많이 될 거잖아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이 사건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13장서부터 28장은 거의 바울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에 미쳤지만 바울에게는 더 미쳤어요. 다 성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건데요. 1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을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구분의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더라.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인격을 풀어잡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버려. 그러면서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겠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주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참 복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막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11장이지만 12장이면 그러니까 오늘이 저 복음을 전하고 내일 야고보가 뭐 칼에 맞고 그래도 베드로 복음을 전하고, 이걸 다 알았던 사울은 바울로 변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뭐냐?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에 미쳐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죽음을 연장하면서까지 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제가 책에도 기록이기 때문에.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그 당시 저는 이제 백화점을 하고 있는 사장이었거든요. 내 나이 직함이 뭐라고? 나 지금 파스터, 제가 목사였잖아요. 그러면 성탄절이면 사람이 물건 막 사러 오니까 뭐 그때 물건도 대줘야 되고 다 진두지 해야 되지만, 나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돈 벌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이제 제가 처소 그 교회를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오는데 그곳에는 저녁쯤 돼서 들어갔더니 막 동네 사람이 저를 보고 막 달려오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도 아들도 나오면서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사장님 왜요? 우리 엄마가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뭐라고 먹어도 못 마시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오직 나만 찾더랍니다. 나만. 이제 그 당시는 뭐 지금은 다르지만 그렇게 뭐 뭐 핸드폰이 많이 갖고 다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근데 우리 같은 거 핸드폰 갖고 있지만 또 우리는 이제 미셔너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텔레폰 넘버를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갈 때 전화하는 거죠. 간다 이렇게 하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 전인데 세상에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오직 나만 찾고 있다는 거라. 그래 가보니까 일어나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 계신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힘도 없는 그 할머니가 힘을 딱 줘서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베풀어 줬죠. 그러니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준 거죠. 그리하고 시내로 돌아와서 친구하고 대화도 하면서 바둑을 한 수 뛰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밤 10시쯤 되니까 딱 스쳐가는 거 있죠. 스쳐가면서 하니까 나는 어머나 이제 돌아가셨네. 그 앞에 계신 분도 교수님이셨고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왜 우리 올 낮에 같이 갔던 그 집에 예배 드리고 집 있지? 예. 지금 하나님이 불러갔어. 그러니까 이분이 놀라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거리는 택시로 1시간 거리 됩니다. 아니 하나님 불러갔어 지금. 아니 진짜 하나님 지금 불러갔다고. 가보자고. 그래서 이 사람 투덜거리면 따라왔죠. 또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가니까 정말로 나에게 딱 계시가 온 그 시간에 진짜 이 할머니가 천국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예배를 드려주고 그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시간에 왔으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느냐고. 할머니 돌아가신 거 알았으니까 왔다고.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 알아. 그러면서 그 영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와가지고 또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 또 갔어요. 이제 그때 또 문상이라고 합니까? 갔는데 다 시체 다 없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됐냐 하니까는 날이 새자마자 장례 치렀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 3일장 하는데 3일장 할 수 있는 건 우리 한국은 좁으니까 3일 내면 다 어디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을 같이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워낙 멀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면 친인척에게 연락도 하지만 오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 돌아가시면 새벽에 다 장례 치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 치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문화를 거기 살았다 배웠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래도 그분을 살리고 싶었고 마지막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라만 오직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딱 드려줬더니 그날 밤 10시쯤에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혼이 데려간 걸 제가 시내에서 몰랐으면 안 돼. 그 영혼 데려간 걸 시내에서도 알았으니까 이 영혼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그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구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그 전에 보게 되면 성경 26장 사도행 26장 13절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나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부터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에게 둘러 비쳤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내가 소리를 들으나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제를 뒷바름직하기에 내가 고생이라니 내가 대답하여 주여 누시오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만났던 그 사건을 체험했던 사건을 이거를 전하려고 왕 앞에 가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목숨을 걸고 가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서 대표적인 간증이 필요하다. 이 사울은 대표적인 간증이 뭡니까? 잘 들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장님을 눈뜨게 만들었어요. 많은 고생했어요. 근데 그런 간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쳤지만 내가 포함되어 있는 간증이고 이 간증은 완벽하게 예수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변화시킨 것처럼 그 예수가 당신들에게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또 복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달라. 예수가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빛으로 나를 해갖고 너는 누구냐? 네가 당신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를 언제 핍박했습니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평생 살면서 뭐 손은 쓰고 흔들어 병 고치고 무슨 병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와서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로 간증하고 살더라고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 참 예수로 거듭난 사람 아니겠는가. 왜냐 오늘날 많은 간증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뭐 빌딩을 지었다, 어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걸 이 바울에게는 크게 소용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만났던 그것이 그렇게 큰 간증이 돼서 목숨 걸고 그 간증을 외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가 살면서 내 간증이 예수님 앞에 덕이 되고 예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런 간증에 나가는 삶, 마지막으로 예수에 미쳐버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시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지금 아주 복잡한 시대가 살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뉴스를 들어보면 맨날 그것밖에 안 나와. 그해 먹을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 봐.
근데요, 이 사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무안에 지금 비행기 타고 난 것이 179명 사상자가 나타났지만 이것도 단 며칠째는 그것도 사라져버려. 왜?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핫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이슈 속에 휘말리지 말고 조용하게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라가 잘 되게 주시옵소서. 나라가 잘 돼야 내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던가요? 우리나라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로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나라가 성장시킬 수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도자가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놓지 마시고 예수에 미쳐있는 삶, 이제 누구 만날지라도 예수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역경 속에 그거 알지 못해서 이 간증했겠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 26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게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이로부터 해보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음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신 채로 뒷발질을 하다가 내게 고생이었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아그리빵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번이신 것을 내가 거슬리지 아니하고 먼저 담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러 전함으로 유대인의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넣고 낳던 사람 앞에 증하고 그것을 헌절과 모세가 반드시 계속 이렇게 해요.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 3절.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아멘. 이와 같이 사도행전 9장의 사울은 바울로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27장, 26장 이와 같이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아그리빵 왕에 가서 그때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전파 간증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엄청 많은 신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고 엄청 많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을 간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그런 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에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예수에 미쳐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정치적인 얘기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